우리가 지나간 대림절 4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각 주간마다 주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성탄절 기쁜 날에 처음부터 이렇게 시험을 내면 별로 안 좋으실 텐데, 우리가 첫째 주간의 소식이 무엇이었죠? 희망의 소식으로 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 주간이 뭐였던가요? 평화의 소식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주간이 사랑의 소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엊그제가 바로 기쁨으로 오시는,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작 이렇게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진정 그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아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여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꿈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개막되어지는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2018년, 이제 2019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이 땅이 어떤 모습의 땅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불의한 세계가 물러나고 정의로운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탄생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불의함이 물러나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시대는 불의가 판치는 사회였습니다.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성공하고 득세하는 판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세력을 떨치던 사회였습니다. 재판관들은 돈에 팔려 엉터리 재판을 하였고,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하여 성전에서 불법적인 물건을 팔게 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이러한 불의한 세계가 더 이상 세력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생각과 불의한 행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상징되는 새 시대에는 불의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불의의 세계가 정의로운 세계로 탈바꿈하고, 그리고 믿는 이들이 예수님처럼 이 땅 위에서 불의가 물러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과제를 우리에게 주는 탄생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세계가 물러가고 정의로운 세계가 오게 될 때 진정 예수님의 오심은 희망의 소식이요, 평화의 소식이요, 사랑의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새로 열고자 하는 그 세계는 무엇보다도 독점의 세계가 닫혀지고 나눔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인류 정신입니다. 최고가 되겠다,
다른 사람을 제치고 가장 뛰어난 사람, 인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정상에는 혼자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독점해야 한다는 독점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점적 인류 정신이 물론 인류의 사회 발전에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혼자만 정상에 서겼다고 하는 이 정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와 과학 기술 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독점 정신이 정상에는 오직 나밖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정신이 우리 인류를 지나친 경쟁의 관계로 몰아감으로써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만들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정상에는 왜 꼭 혼자만 서야 할까요? 또 정상에는 혼자만 설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까? 그 정상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설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독점 정신에 혼자서 서겠다라고 하는 이 독점 정신에 의해 지배되는 옛시대를 향하여 종말을 고하고 독점이 아닌 나눔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려주는 탄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그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상에는 나 혼자만 설 수 있다, 또 서야만 한다는 그 정신을 깨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정상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뒤바뀔 때 예수님의 탄생은 진정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2018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1년 한 해 동안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독점적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되어 독점의 가치관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나눔의 삶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살리는 삶의 형태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지배의 세계를 떠나 섬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준 탄생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스승이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임과 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그 스승을 깍듯이 모셔야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스승에게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은 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스승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가치관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선생이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 장소도 높은 자리를 택하지 않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배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이 세계는 옛 세계라고 규정하시고 예수님이 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배가 아닌 섬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는 세계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서 딱 교역자의 길에 들어선 지가 32년, 33년째 됩니다. 목사가 된 지는 벌써 이제 28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 생활을 하면서 늘
그 말의 의미는 충분히 알지만 저의 마음을 늘 좀 부담스럽게 하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장로님들 긴장하시겠어요? 장로님들이 오면 저한테 어느 교회에서나 그래요. 장로님, 아니 목사님, 목사님을 제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말뜻은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장로님이 저를 섬겨야 하는 거죠? 그 말뜻은 압니다. 같이 협력해서 잘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알지만 워낙 겸손들 하셔서 늘 장로님들은 목사님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목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시죠. 교인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장로님이 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말뜻은 다 알지만. 그래서 그 말의 의미도 우리가 조금 언어 생활도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 나갑시다. 서로 지배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받들어 서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일합시다. 이런 말로 한번 또 바꿔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제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을 보내며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섬김의 세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우리에게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지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는 불화의 세계를 넘어서 화해하는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찢겨짐입니다. 요즘의 세대를 우리는 다시 신유목민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벌써 인구가 70억이 넘었는데요, 지금 세계를 떠돌고 있는 인구는 12억이 넘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각국은 거의 인구의 5분의 20%가 떠돕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들어온 이민족들이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20년이 있으면 그 200만 명의 태어난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20대, 30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 신유목민 시대가 되어서 서로 혼합되어서 살고 있는 사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가장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차별입니다. 서로 너는 다르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열되고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사회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생각들이 다양합니다. 옛날처럼 획일적으로 위에서 얘기하면 딱 그게 된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한번 권하고 싶은 책인데요, 요즘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이 90년생이 온다. 9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20대 후반, 20대가 들고 20대 후반, 이제 30대로 이제 들어서는 시대가 되었죠. 그 90년생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도 그 90년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 사회가 90년대생들이 진출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90년대생들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80년대에 태어난 사람하고 또 다릅니다. 완벽하게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세계의 다양성으로 표현되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싸우지 않고. 오늘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조건 공격하고 섬멸하는 생각이 결국은 우리 인류 사회를 위기로 몰아가게 말 것입니다. 정치적인 분열뿐만 아니라 민족적, 종교적 분열도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은 화해의 소식으로 들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갈이 찢겨져 있는 이 인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화해의 삶,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이 틀림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과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화해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진정 희망과 평화와 사랑의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흩어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묶는 소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있는데요. 우리 여기 특별히 여기 어린아이들,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신 뜻이 4가지라고 말했죠. 기억나요?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 같더니 한 20분이 넘어가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4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희망. 어린이들만이요. 희망.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까 우리? 희망. 좋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뭐냐면 평화.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기쁨.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어린이들이 우리 빨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희망, 평화, 사랑, 기쁨. 이렇게 목사님처럼 한번 시작. 이 소식이 우리 모두의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